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지나면은 1년 뒤에나 할 수 있는 인사인데 지나고 해도 되는데 잘 안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귀한 예배에 아이들과 함께 또 가족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연합으로 모일 때마다 예배당 좀 더 크게 지을 걸. 3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좀 더 크게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하지만 더 이렇게 부딪힐 때에 또 따뜻함과 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 누굽니까? 예수님이 맞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입니다. 근데 성탄 그러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산타크로스. 성탄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죠? 산타크로스, 루돌프 사슴, 자선 냄비, 서양 사람 명절,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탄절의 명소가 어딜까? 어딘지 아세요, 혹시? 성탄절 명소, 이름 난 곳. 지금 우리나라에서 1위가 보니까 서울 광장 스케이트장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명동 빛축제. 또 그 순위에 올라가는 게 전 그걸 이렇게 부르는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신세계 백화점에 뭐죠? 뭔지 압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신세계 백화점 하는 그것 하는데 이름을 뭐라 그래요? 신세계 백화점에 미디어 피사드. 전체 건물을 화면처럼 만들어 가지고 막 한 게 미디어 피사드랍니다. 그게 성탄 명소가 되어 있어요. 또 롯데타워 혹은 크리스마스 빌리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일날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죠. 지난 주일 22일 부산의 서면에서 있었던 회기망측한 크리스마스, 메리 퀴어스마스. 공식 그 행사 명칭이 메리 퀴어스마스. 그래서 제가 이후에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모였나 하니까 다행히 많이 모이지는 않고 100여 명만 모였다요. 메리 퀴어스마스가 뭡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게 성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성탄의 주인공은 제가 보니까 LED 같아요. LED 불빛. 여기저기에도 그 불빛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성탄을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인터넷에서 제일 많이 찾는 사전이죠. 위키백과. 성탄하고 찾아보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 혹은 아주 좀 마음이 썩 좋지 못한데 기독탄신일 이렇게 부르놨어요. 기독탄신일. 기독교에서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일, 종교적 의미를 떠나 성탄절 특유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분위기 덕분에 가장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기념일.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거기는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서 다음에 고쳐볼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단어 사전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닌 보통의 사람들, 연말과 어우러지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즐거운 축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안타깝지요. 기도와 찬양, 심지어 전도와 봉사, 이런 것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사람을 중심하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결국 목적은 사람 혹은 나, 여기에 맞춰져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흔히들 얘기하면서 기성전 무엇 얘기하잖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기성전 나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치도 어쨌든 나를 행복하게 해야 하고, 문화도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하고, 행복도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배가 불러도 내 배가 불러야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사람들 보고 예수를 왜 믿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를 예수 왜 믿습니까? 왜 예수 믿으시죠? 구원받으려고 믿지요. 결국 그건 뭐예요? 나예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이유도 나, 돈을 버는 목적도 나, 모든 것이 나.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믿지요. 구원받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다면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이건 사실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이 자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으면서 성탄의 주인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는가?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요, 인간에게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쁘고 복된 날, 우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며 왜 오셨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옛적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어떨 때는 구름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음성으로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도 이렇게 보이시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가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눈치를 못 챘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가 하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어느 나라 말일까요? 한국말일까요? 미국말일까요? 어느 나라 말일까요? 예수. 이스라엘. 그래서 그 언어를 뭐라고 할 수 있죠? 헬라어입니다. 헬라. 영어로는 Jesus 그러죠. Jesus. 헬라어의 정확한 예수의 발음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이 같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예수를 적어서 그대로 발음을 하면은요, 이에수스. 한국말이 상당히 가깝죠. 영어와는 사실 거리가 좀 멀어요. 혹시 여러분 그리스라는 나라에 여행을 가보시면 간판에 막 이렇게 써있는 그 나라의 글자가 바로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와 글자는 거의 같습니다. 문법이나 이런 건 많이 다르지만, 그래서 그 예수라는 것을 헬라어로 적은 걸 보면 이에수스, 예수라는 말입니다. 뜻이 뭘까요? 예수라는 말의 뜻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 이름의 뜻을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 이름이 무슨 뜻인지? 본인의 이름 뜻을 알아야 되고요. 제가 이는 아버님부터 나올 때 가진 성이고 다시 제자에 법 헌자를 씁니다. 그래서 뜻이 뭔가 하니 법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와, 위험한 사람이에요. 옛날 같으면 이름만 가지고 영모죄에 해당될 사람이에요. 그죠? 다시 제지의 법을 다시 만든다. 그런데 깊은 오묘한 뜻이 있어. 저한테 형이 한 분 있어요. 아버님이 형의 이름을 이룰 성자의 법 헌자를 적었어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야.
형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동생인 제가 그 법을 다시 고쳐라.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형이 법을 안 만들었어. 제가 할 일이 없어졌어. 뜻만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 뭘까요? 금방 우리가 읽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예수가 무슨 뜻이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많이 부르는데 뜻은 알고 불러야죠.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줄이면 예수님은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왕들처럼 군림하며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주셔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자, 구원자.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휴스턴의 한 교회에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전해옵니다. 그 교회는 제법 큰 교회였는데 한번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평상시보다 아주 짧게 하는 거예요. 짧은 설교를 하더니 맨 앞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한 분을 앞으로 모십니다. 교인들은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잠깐만 나오시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제 설교보다 이분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비켜드리는 거예요. 이 노인이 교인들 앞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40년 전에 저는 상당히 똑똑한 중학교 정도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습니다. 정말 내가 봐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아들을 데리고 아들의 절친, 아주 가까운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같이 강으로 가서 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바다 낚시를 하면서 보트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막 차게 회오리처럼 불면서 물이 막 회로 치고 그리고 결국 배가 뒤집혀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애들이 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저도 물에 빠져서 있는데 마침 우리 눈에 튜브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튜브를 가지고 보니까 자기 아들하고 아들 친구하고 둘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튜브는 하나 있고 이걸 누구에게 줘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누굴 주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우리 아들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만약에 지금 살아나질 못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저 친구 쟤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튜브를 아들의 친구 쪽으로 던지면서 눈은 아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My son, I love you. 그리고 이 튜브는 친구 쪽으로 던졌던 거죠. 아들의 친구는 이 튜브를 붙잡고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너무 작은 튜브니까 두 사람이 의지할 수 없고 아들은 어느새 보이질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의 친구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좀 전에 여기 있었던 여러분의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량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인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4장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철학가도, 아무리 대단한 위인도,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던,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얼마나 대단한 이름을 가졌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신적인 힘이나 신적인 존재의 힘에 의하여 나의 노력, 나의 정진함,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좀 전에 예화를 든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 능력이 없을 때 건져냄 당하는 것, 건져내어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대단한 실력을 가진 조각가가 불타는 장작더미 가운데 나무 토막 하나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그 나무 토막을 꺼내서 막 두드려서 불을 끄고 이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을 잘 깎고 요리를 해서 이리저리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영혼의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고, 어떤 선행도, 어떤 노력도, 어떤 사람의 수고도, 어떤 힘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성탄은 바로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그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엄청난 축복의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별명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진 또 하나의 이름은 그의 독특한 모습, 성향,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with us, God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성경 역사 가운데 신약 여기에 처음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에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이기질 못할 때에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하여 다시 유다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유다 왕 아하스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에게 도움 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사야가 한 말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나라를 구하고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렇게 발부둥치는 자에게 찾아와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걸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의존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혼자선 살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와 아이, 자녀들이, 형제가, 이웃이, 동료가, 선배와 후배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자의 사람 인자 보면 서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건 모든 사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첨단 과학을 가지고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고 별걸 다 하면서도 그 터무니없는 의존적 마음은 버리질 못해요. 버리질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를 사가지고서 처음 이 자동차를 운행하려고 하기 전에 뭐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고사 지내잖아요. 요즘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역시나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적어도 사람이 만든 문명 가운데 첨단 문명 아닙니까? 자동차. 그걸 운행하면서도 마른 명태 하나 걸어놓고 절하고 거기다가 뽀얀 술 붓고, 그건 뭐 하는 짓이죠? 인간의 나약함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남아있는 우리의 문화나 전통들을 보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나약한 인생들이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다가 대상을 잘못 찾고 의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인생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동양도 서양도 아주 조금만 틈만 주면 귀신 노름을 하고 영적인 그런 것에 매몰되어 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 지나갔지만 10월 되면 동짓날 팥죽 먹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귀신을 달래기 위한 그런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잔치를 하고 그런 축제를 즐기고, 사실 축제는 아니잖아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실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직설적인 분이에요. 돌려 말할 때도 있지만 대충 보면 하나님이 돌려 말하시기보다는 아주 직언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언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언을 많이 하셔요. 이렇게 쓸모없는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직언하셨는가? 자, 기분 나쁠 준비를 하시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을 보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보고 뭐라고요? 버러지래요. 버러지래요. 버러지에는 상당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바퀴벌레, 지렁이. 제가 아는 게 있는데 계속 이 강대상에다 설교하는 시간이라 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 보고 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야곱아는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대요. 겨같이 만든대요. 바로 그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들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오늘 성탄을 맞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는 진실이 있어요. 참됨이 있습니다. 점차 진실이 사라지고 있는 이 땅 아닙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이제 우리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드러난 건 진실인 것 같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거짓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오시면 그곳에 진실이 나타납니다. 왜? 그분은 빛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무엇이 잘 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야, 너 동생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뻔뻔한 가인이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뻔뻔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뭐 그것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나한테 맡겨놨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 보고 한 말씀이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진실은 살아서 핏소리가 땅에서부터도 나온다. 이건 그저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 사실을 신약의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해석해서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아벨이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진실은 죽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언제나 그 진실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땅에서도 말을 하고 하늘에서도 말을 하고 죽음 가운데서도 지금 말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있는 자는 언제나 진실 앞에서 살아야 하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믿음이죠. 또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계신 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없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이 땅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심으로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든다 할지라도, 오늘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곳에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있는 곳에서는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전도사님한테 메모를 해서 줬어요. 우리 3층에 현수막, 저 우체국 쪽에서 보면 보이는 현수막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메시지를 담고 싶어가지고 이번 해가 바뀌면 새로 바꿀 겁니다. 지금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돼 있잖아요. 제가 내년에는 바꿀 거예요.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바뀌는지 잘 보십시오. 이렇게 바뀔 겁니다. 오늘은 내일의 과정입니다. 오늘은 내일의 과정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가운데 내일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비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글귀를 볼 때마다 임마누엘을 함께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시면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뭐 진영을 떠나서, 참과 거짓을 떠나서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될는지 여기 사는 우리는 지금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사실 우리 정치인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함께 기쁘게 예배드리는데 외국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여행 금지 국가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답니다. 여행 가지마, 그 나라 여행 가지마, 놀러 가지마. 가다가 잘못되면 못 돌아올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너무 혼란해. 지금 대한민국 코리아에 가면 너무 복잡해. 혼란해. 가지마. 왜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뭐 별 관심 없잖아요. 뉴스 이제 똑같은 소리 안 들어. 그리고 안 들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어. 너무 혼란한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 혼란함 가운데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소망이 없어요. 어디가 아군이고 어디가 적군인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겐 참된 소망의 내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탄을 맞으면서, 성탄을 함께 보내면서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로막는 자, 우리를 대적하는 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의 이름으로 뚫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막아설 자가 없습니다. 임마누엘로 인하여서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을 노래한 천사들의 외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이 그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상도 그것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도도 정치도 그 어떤 것도 진정한 평화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실 때에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엄청난 힘입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믿음의 자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통의 개들은 호랑이를 보면 겁이 나서 도망갑니다. 맞죠? 네? 뭐 개뿐만이 아니고 모든 동물이 다 그러겠지만 사람도 그런데 대부분의 개, 아무리 사냥개라고 해도 호랑이를 보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유독 이상한 사냥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얘는 호랑이를 보면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기가 살아가지고 왕왕 짖고 호랑이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호랑이가 보고서 그때 나온 말이 하룻강아지 법무수인 줄 모른다고. 호랑이가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 녀석이 왜? 야, 너 개야, 내가 호랑이고. 근데 이러면 계속 짖는 거예요.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만 호랑이가 도망가서 소나무 위에까지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가 유명해졌는데 왜 이러느냐?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냥개가 어려서부터 뭘 보고 자랐는 거 아니에요. 앞에 어떤 동물이 오든 간에 그 동물이 오면 자기가 크게 짖을 때에 주인이 와서 총을 가지고 그 동물을 쏘아서 넘어뜨리는 걸 보고 세뇌가 된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자리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개는 호랑이를 봐도 무조건 짖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주인이 와서 호랑이를 잡는 거예요. 그 사냥개를 가진 주인이 그만 호랑이 사냥꾼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마음의 자상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입력된 거예요. 나를 상대할 녀석은 없다. 왜냐하면 내 뒤에는 언제나 우리 주인이 총을 가지고 나타나 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고함을 질러도 우리 주인은 나를 보호하고 내 앞에 있는 적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성탄을 믿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경우에도 견디게 됩니다. 그건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는 성탄, 매년 지나가는 한 번의 절기로서의 성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노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성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동력자 되신 임마누엘 주님을 만나는 참으로 복되고 의미 깊은 성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